오늘은 이제 구약 4권 왕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가스페 프로젝트 1과부터 이제 약 13주 동안 중간에 몇 번 다른 이슈가 없는 한은 13주에 걸쳐서 약 한 석 달 반 정도 걸려서 오늘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까지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그렇게 한 묶음으로 사무엘과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왕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왕을 구함, 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전반부 6과는 이제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의 이야기이고 후반부 7개는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과 전도서와 또 시편과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주제로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그 첫 번째 왕을 구함, 왕을 요구하는 것,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1장부터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큰 기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까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구약의 역사를 한번 다시금 복습해 보면 참 12시대를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크게는 역사서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구약 3권까지 우리는 사사기까지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를 시작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열리고 또 왕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 이제 왕이 등장하는 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는 약 400년이었고 왕정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해서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는 분열 왕국 시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의 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악순환의 시기였던 사사기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를 왕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와 같은 그림을 갖게 되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의 시대였고, 사사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12사사 또는 14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저지인데 그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크게는 이 사사 시대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12사사라고 불리는 14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4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이제 삼손 이후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들도 감당했고, 그래서 크게는 사무엘까지가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흔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삼손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바로 사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역시 엘리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아들들도 백성들 보기에 온전한 사사의 역할들을 못했고 아버지의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에게 원성이 일어났고, 그 결과 백성들이 요구한 것 한 가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옵소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시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왕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불만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왕답지 않게 여겨서 사람의 왕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사무엘 시대, 사무엘하 시대, 열왕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시대의 주된 주인공은 다윗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참 왕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에는 32장 1장까지 되어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신정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신정 통치의 시대였다면, 이제 오늘 읽었던 8장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고 나서는 드디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8장을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며, 거기에 왕이 세워짐으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들, 또 그러한 의무들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너희에게 왕을 세우기를 요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끝납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자, 다시 복습해 봅시다.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직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은 없었습니다.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한 탁월한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였죠.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아들을 주셔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자라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시대고, 이제 나이든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좋은 사사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천둥번개가 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정전을 의해서 간섭이 됩니다. 참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7월 이렇게 한더운 날 천둥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시대의 사울을 선택했는데,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왜 왕을 요구했을까? 그들은 왜 어떻게 그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120년과 그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를 통치했을까를 봅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다른 나라처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방 다른 나라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왕을 세워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예를 들자면, 어떤 애가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엄마, 내가 이 핸드폰이 내게 꼭 필요해. 이걸 통해서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엄마, 김 집사님의 애가 핸드폰 좋은 거 샀는데 나도 사줘 하면 이거는 동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동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동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왕을 주시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보입니까? 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로에게 그의 자손에게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에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왕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야곱도 유다를 위해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니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방 사람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세워지거든 어떤 규례와 법칙을 따라야 되는지를 신명기 17장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오늘 지금 전동 번개가 치니까 화면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에 왜 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 신명기 오늘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등장합니다. 동기가.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원리와 또 세상의 정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20절을 봅시다.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의 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나쁜 역사를 만든 것처럼 왕의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요구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때 되면 핸드폰은 언젠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언젠간 생겨요. 근데 애들이 문제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만지다가 고장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젠가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 투표하는 걸 영상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 기도했대요. 네 명의 장로님이 세워달라고. 그 저한테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4명의 장로님이 세워지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했는데 왜 4명이 안 세워졌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4명이 안 세워졌느냐?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우려고 사람을 세우지만 우리의 뜻대로 세우면 우리가 세운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세운, 한편으로는 제 마음으로 4분의 장로님이 세워졌으면 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광고를 잘했다. 내가 홍보를 잘했다. 내가 교인들한테 설득을 잘 시켰다. 동기부여가 됐구나. 야, 내가 4명이 잘 세워졌구나. 이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2분의 장로님 세워진 게 우리에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동기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왕이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사울이죠. 사울이 한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죠.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선택하고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왕을 선택하는 동기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저항했던 것은 왕권 그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때 이른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 때문이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장로님들이 더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 세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도록 기름 부었고 처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에게 크게 임해서 그들 중에 예언할 정도로 왕이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가슬벨 프로젝트 이 왕국의 성립이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가슬벨 프로젝트는 3가지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통치를 부러워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서 원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그릇된 동기로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도, 사람이 그러한 일에 부르시는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의 욕심과 또한 기대와 마음으로 참 귀한 분들은 요번에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안 뽑아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장로가 하고 싶었는데 왜 장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안 뽑고 하기 싫은 사람들을 뽑아서 왜 다 안 뽑히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가 뽑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0절과 18절에 보면 왕을 세우면 어떤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열거합니다. 너희들이 토지 소산을 내어줘야 될 것이고,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자식들도 다 왕에게 보내야 될 것이고, 너희가 전쟁에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왕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야 될 것인데 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는가? 불필요한 일을 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구원해 주기는커녕 너를 노예로 종으로 삼게 될 건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를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너희의 소유를 강제로 취하게 될 것이고 나를 하는 거죠. 요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지금 동원령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징집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통치자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그런 통치를 통해서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어떤 것에 의존하면 결국 그것에 종노릇하는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세우면요, 왕 세우면 왕을 돕기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관점을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8장 11절 한번 펴봅시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이 제도가 너희에게 어떤 불편함들을 만드는지 설명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고,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 소소한 11조를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가려다가 그 너희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을 왕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왕 세우면 이전에 없던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왕에게 종노릇할 자신이 있으면 내가 왕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들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왕들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왕국의 성립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결국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왕으로 인해 야기될 실패와 나쁜 결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대통령을 참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서 나라 지도자가 그 4년의 임기, 5년의 임기를 하는 동안 나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근데 보면은
잘할 것 같지만 또 끝나보면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칭찬받을 것보다 비난받을 일이 더 많고, 그런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되신 왕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했느냐, 그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히려 그 왕을 세움으로 그들이 종이 된다는 것을,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왜 그들이 요구했는가, 왜 필요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 가스베 프로젝트 1과 왕을 구함, 왕국의 성립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